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5장 5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 아버지의 훈계를 멸시하나 총명한 자는 책망을 존중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제목은 책망을 존중하고 감사하라 라는 거죠. 책망을 존중하고 감사하라. 사람은 나이에 관계없이 책망받기를 싫어합니다. 그렇죠? 칭찬을 좋아하지 책망은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가 잘못했을 때 책망하지 않는 부모는 없을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자녀가 잘못해도 책망하지 않는다면 아이는 어떻게 해요? 계속 잘못을 저지르고 그 길로 가겠죠. 잘못하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책망은 잘못한 것을 돌이키기 위한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에게 잘못된 길로 가거나 잘못 선택하고 행할 때 여러 경로를 통하여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여러 경로를 통하여. 그러나 그 책망을 알아듣지 못하거나 알아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오히려 반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책망은 때로는 사전에 충고로 전달되기도 합니다. 진정한 충고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리고 책망을 받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짐을 여러 개 운반하는 말 있죠. 말이 운반하는데 제일 그 말 가운데 가장 비싼 그 가죽이 어딘지 아세요? 비싼 것이 어느 부위인지 아세요, 여러분? 엉덩이 부분이에요. 엉덩이 부분. 이 말을 탄 사람들이 어때요? 또 뒤에 마차를 끄는 사람들이 말의 엉덩이를 때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엉덩이 근육이 잘 발달돼 가지고 그 가장 좋은 가죽이 말의 엉덩이 가죽이라고 합니다. 엉덩이 가죽. 그렇기 때문에 채찍을 잘 맞아서 특별히 잘 그것이 발달됐다는 것이죠. 그것을 구두를 만드는데 공장에서 고도방이라고 해요. 그걸 고도방. 이라는 그 에나멜 칠같이 바짝바짝한 거 있죠. 마치 에나멜을 치는 것처럼 바짝바짝하는 그 가죽. 그것이 바로 말의 엉덩이 부분의 가죽인 것입니다. 아주 비싼 가죽이죠, 오히려. 사도 바울은 육체에 한 가시가 있었죠. 사탄의 사자라고 했습니다. 사탄의 사자. 사탄이 보낸 것인데 하나님께서 사탄을 이용해서 바울의 눈을 찔러버려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육신적으로 생활하면 이 눈이 막 미치도록 아픈 것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더욱 믿음이 강건했다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신은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했어요. 감사한다고 한 것이죠. 감사한다고. 그로 인해서 그는 멸관을 받을 자격이 있을 만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책망하는 도구는 무엇인가? 책망하는 도구. 책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은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책망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 바로잡고 의로 훈육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교리를 위해서 가장 큰 목적은 교리지만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는 데 하나님 말씀이 사용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어떤 사람의 입을 통하여 영감을 기록한다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예를 들어서 베드로에게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도록 하면 이제 그 말을 통하여 또 사도 바울에게 로마서를 기록하도록 하면 사도 바울이 그것을 입으로 얘기하면서 자기가 쓰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쓰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영감은 성령께서 그 말씀을 어떤 사람의 입을 통해서 불어넣으시고 입에다 불어넣는다. 그러면 그 말씀들이 기록되는 과정이 바로 이 영감으로 성경을 기록하는 과정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성경의 원본이 있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이 많은 성경학자들이 원본만 바른 성경이고 나머지 필사본이나 무슨 복사본이나
아니면 번역본 같은 것들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성경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본보다도 원본도 있지만 다음에 말씀할 때는 그 원본보다 더 좋은 말씀을 다시 해서 다시 기록하는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본보다 비교도 안 되는 그 사본에 영감을 불어넣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경 예레미야 36장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번역에도 영감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본과 일치하지 않는 사본이지만 하나님께서 더 거기다 첨가를 한다든지 빼어서 좋은 것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에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니까 에레미야가 그것을 입을 통하여 말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 바룩이 받아 적어요. 에레미야 그 성경 내용을 받아 적습니다. 그래서 다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영감은 펜으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입을 통해서, 입에서 나오는 것이 영감이에요. 입에서 나오는 게. 글이 아니다 그러죠. 입에서 나오는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엘리야킴 왕 때, 이제 유다의 그 거의 마지막 때의 왕이죠. 이건 나중에 다 잡혀갈 왕들이에요. 그러니까 잡혀가죠. 자, 그 왕이 에레미야를 되게 상당히 미워했어요. 에레미야를. 그래가지고 이제 에레미야가 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오니까 그 왕이 에후드를 시켜서 그 말씀을 갖고 와라. 그래가지고 이 에후디가 읽어보더니 그걸 칼로 찢어가지고 화덕에다 불 속에다 집어서 다 태워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에레미야가 다 해서 말을 해가지고 바룩이 기록해서 하나님의 말씀 에레미야서를 갖고 왔단 말이죠. 근데 그걸 다 왕이 지시로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다시 그것을 기록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록하시는데 어떻게 에레미야를 통해서 기록하는데 물론 바룩이 기록했지만 기록하는데 거기에 원본과 일치하지 않은 것을 첨가해서 더 좋은 것들을 첨가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첨가해서 그러면 그 왕이 에레미야서를 불태웠다고 그 성경이 없어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다시 만들었는데 원본, 최초의 원본보다 더 추가해서 이렇게 기록한 것이 바로 에레미야 성경이란 말씀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든 성경은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다고 그랬죠. 성경에 보면 책망이란 단어가 102개의 구절이나 나와요. 책망이. 성경에 책망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설교는 사실 책망입니다. 설교는 사실 책망이에요. 잠언 1장 23절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 너희에게 나의 말들을 알게 하리라.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빨리 돌이켜라 하는 것이. 우리가 오전 성경 공부 에스겔 할 때 어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집트와 바빌론을 통해서 왕들을 다 잡아가고 나라를 멸망시켜버리는 그러한 과정들이 나오잖아요. 그것은 우리에게 왜 말씀하셨나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영적으로 풍성하지 않고 마귀의 인도함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면 그렇게 되어버린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거든요.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책망을 알아들을 수 없겠죠. 즉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책망을 해도 알아듣지를 못한다는 얘기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키라 했는데 돌이키는 거 이것은 돌이키는 게 뭐예요? 회개죠. 회개는 회심의 앞에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가다가 이거 잘못됐네 돌아서서 이게 회개란 말이에요. 돌아서는 게.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을 영접하는 게 완전 회심이라는 얘기죠. 성령을 주시기 전에 회심해야 하는 것이죠. 성령의 말씀을 알기 전에 성도 안에 성령이 내주하셔야 성령께서 내 안에 있어야 그 말씀을 알게 되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책망을 어떻게 합니까? 양심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그 책망을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은 뭐예요? 양심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죄 지으셨죠? 그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은 당신이 죽고 난 다음에 즉시 그 혼이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말을 들을 때, 나 죄 졌는데 내가 지옥에 간다고? 지옥이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여호와의 증인은 없다고 하는데, 그거는 지옥에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없다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렇게 얘기하면 거리설교 구령할 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그 양심의 찔림을 받아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죠. 두 번째, 책망의 방법입니다. 그것은 이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책망하는데, 첫째는 영적 지도자, 목사를 통해서 조언이나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책망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잠언 9장 8절에 조롱하는 자를 책망하지 말라. 혹 그가 너를 미워할까 하며 현명한 자를 꾸짖으라. 그러면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여러분, 설교를 목사가 하잖아요. 근데 목사를 미워하는 사람이 그 설교를 들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설교는 거의 책망인데, 그 책망을,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그 책망을 들으면 어떡해? 야, 저 거짓말이야. 왜 저런 소리를 하지? 저거 관심이 없다, 그게죠. 그래서 조롱하는 자를 책망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계속 그 사람을, 책망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롱하는 사람한테 책망하지 말라, 그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현명한 자를 꾸짖으라. 현명한 자한테 딱 꾸짖잖아요. 그 사람은 뭔가 팍 알아차리고 다시 돌아서서 나중에 나를 책망해줘서 고맙다. 내가 그거 모를 뻔했는데. 그러고 책망해 준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성경의 말씀. 예수님, 사도 바울은 종종 조롱을 당하고 할 정도로 책망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침례인 요한은 어때요? 조롱하는 자, 즉 그 조롱하는 자 헤롯 앞에서 책망을 했죠. 당연히 해야죠. 조롱하는 자였기 때문에 어떻게 책망은 죽임을 당했어요. 헤롯에게. 스테반은 어때요? 조롱하는 자들을 책망했어요. 그래서 목숨을 돌로 맞아 죽었죠. 그러나 그들은 어때요? 면류관을 받죠. 면류관을 받는 것입니다. 현명한 자를 꾸짖으라. 그가 더욱 현명해지고 당신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구약의 그 나단 선지자 있잖아요. 다윗을 어때? 책망했어요. 책망했을 때 왕이, 넌 왕한테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나를 망신시키는 거야? 이래가지고 그를 처단하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막 그냥 울면서 재에 앉아가지고 옷을 찢어가면서 회개를 했죠. 신약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책망하실 때 그대로 그도 들었어요. 책망할 때요. 자, 이와 같이 현명한 사람들은 다 책망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성령께서 책망을 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책망하세요. 요한일서 16장 8절에 보면 그분이 오시면, 그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시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해서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에 책망. 여러분이 만약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책망한다. 당신 그러면 지옥 갑니다. 왜 이렇게 나한테 겁줘요? 이러잖아, 사람들이요. 왜 나한테 그렇게.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학부형한테. 당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지금 우리 애한테 겁줘가지고 말이에요. 막 겁을 주고 있더라. 지옥 간다고 막 이렇게. 당연히 겁주는 거죠. 책망하는 거거든, 그게. 그러니까 자기 자식 지옥에 제발 보내달라고 그렇게 막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무식해서 그렇죠.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 이게 좋은 소리인지 나쁜 소리인지 구분을 못하는 것이에요. 의에 대하여. 의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심판받는 거예요. 그거는 무조건. 의에 대해서 성령께서 심판하신다, 그 얘기죠. 또 세상을 책망하신다. 세상이요. 세상의 세상 통치자 사탄이 앞으로 심판받을 것이다 하는 것은,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면 사탄은 반드시 심판받는다 나중에. 이거 알아요. 우리는 다 안다 그 얘기죠. 왜? 안에 있는 성령께서 가르쳐주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당신은 죄인이요, 당신은 죄에 대한 대가를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 얘기죠. 왜? 예수를 믿지 않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당신은 의에 대해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인데 당신은 당신의 의의를 갖고 있다. 당신이 옳다고 생각한다.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자기 의의를 갖고 있으면 당신은 지옥에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책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징계를 통해서 책망하십니다. 주님께서 징계를 통해서 책망하시죠. 너 이거 잘못된 거 빨리 돌아서라. 아는 그리스도인이 무슨 문제를 당하니, 뭐 사업에 실패하든지, 무슨 사고가 난다든지, 무슨 질병이 온다든지, 또 뭐가 온다든지는 지금 이건 뭐지? 무슨 신호지? 해가지고 즉시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다가가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에게 상당한 유익이 있다 그 얘기죠.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회개할 때 어떻게? 열심히 회개하라. 열심히. 주님 저 오늘 뭐 잘못했어요. 이거 잘못했어요. 제가 육신적으로 오늘 행했어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라는데 하지 않았어요. 주님과 풍성한 기도로 교제하지 않은데 주님의 교제를 제가 뿌리쳤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드려야죠. 주님께서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러 오는데 제가 입을 닫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라 그러죠. 열심을, 그 회개도 어떻게? 열렬히 회개하라. 주변 환경은 그리스도인 주변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주님 성령께서 책망을 하신다 그 얘기죠. 힘들고 어떤 사람 있잖아요. 그 자신이 육신적으로 확 하면 교통사고가 팍 났을 때 아차, 이거 내가 이 사고가 이게 주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자기가 나쁜 짓을 하고 주님으로부터 멀리 가고 있는데도 깨우치지 못하니까 주님께서 그걸 통해서 깨우치게 하는. 근데 교통사고가 났는데 몸이 하나도 안 다친 거예요. 그거 왜 그랬을까요? 그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너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안 차리면 너 다음에는 진짜 나서 너 죽을 수 있다.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했어도 맞아. 그러고서 기도하고 뭐 이러다가 또 잊어버려. 그러면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그게 해당이 된다. 사람들은 그걸 몰라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걸 몰라서. 사업에 실패했어? 그러면 이거 주님께서 나 도와주면 말이야, 나를 돕는 사람이 막 주변에 드글드글 있어가지고 나를 도와줘서 내가 그거를 잘 할 수 있는데 이게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주님을 신뢰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먼저 가야 돼, 그리스도인은.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걸 생각하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힘들고 사고나고 힘든 일이 있고 그리고 힘이 빠지고 심지어 질병까지도 모두가 다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을 1차적으로 해야 돼. 물론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그랬을 때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나는 먼저 그걸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반드시 주변에 무슨 잘못된 상황이 이렇게 발생을 하면 저는 그거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께 여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잘못한 것을 찾아가지고 자백을 합니다. 그 기회에. 세 번째,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의 결과입니다. 첫째, 주님께 멀어지죠. 일단 주님하고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잠언 29장 1절에 보면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자는 갑자기 패망을 당하리니 도움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계속 책망을 신호를 보냈는데도 그거 말을 안 듣는다 그 얘기죠. 목이 계속 고집 피우고 있으면 어때요? 무슨 일이 탁 발생할 때 그때는 도움이 없다.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신다. 내가 아무리 누구 돕는 사람이나 주님께 기도를 드려도 그때는 안 도우신다. 그 일을 다 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다 이스카리옷이 어땠나요? 그는 3년 반 주님하고 같이 생활했잖아요. 뭔가 잘못되어 있으면 돌아섰어야죠. 근데 치유받지 못하고 멸망당해버렸다. 예수님 제자 가운데도 그래. 능력 있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12명 제자 가운데 하나도 그렇게 돼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파라오는 어때요? 7년 동안 책만 받았지만 치유되지 못했죠.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어때요? 노아가 120년 동안 전에도 곧 온다 하는 게 120년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랬을 거 아니야. 저 노아 말이야.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러더니 내가 지금 늙어 죽을 때까지도 저거 지금 떠들고 있네. 이러고 무시해버렸어요. 그 어떻게? 모두 멸망당했죠. 물속에. 로마 카톨릭 어때요? 1200년에서 1500년 이상을 1500년 동안 책만 받았지만 치유받지 못하고 그대로 주장하면서 지금 묵주 돌리고 마리아 숭배하고 뭐 이러고 있어요. 지금도. 교황이 자기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뻐기고 돌아다니고 있다 그 얘기죠. 한국의 기독교인들 어떻습니까? 한국에 계속 책만 받아도 복음을 안 전하는 거예요. 책만 받아도 복음조차 받아들이지 않아. 전하는 건 둘째고 자신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기독교인들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복음 전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이들하고 가면서 아이들이 전도지 받으려고 그러면 야야야 일로 와라 큰일 난다 일로 와라 야야 그래서 뭐 이렇게 그걸 이렇게 안 받으세요. 이거 중요한 건데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건데 나 교회 다녀요 이런단 말이죠. 퉁명스럽게 나 교회 다닌다는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100% 구원 안 받은 사람이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어떻게 수고하십니다. 나 구원 받았습니다. 아이고 너무 나는 이런 거 못하는데 당신 하니까 훌륭합니다. 이러고 가겠죠. 안에 성령님이 계신 사람이라면.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지나가면서 막 인사하고 수고하신다. 물론 그 가운데 구원 안 받은 사람도 있죠. 종교적인 사람. 그런 사람도 있죠.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종교적인 사람도 있고. 자,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다. 기도에 응답이 없어.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기도 응답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게 된다. 책망. 미움이 막 여기서 생기잖아요. 그 미움 누가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만드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느냐고요. 여기 사탄이 들어와서 역사하고 있는데 마귀의 열매를 행위의 열매를 먹게 되죠. 행위의 열매를 먹습니다. 잠언 1장 30절에서 31절에 보면 그들은 나의 조언을 결코 원치 아니하며 나의 책망을 경멸하였도다. 이거 유대인들이 이렇게 했거든요. 유대인들이. 그래가지고 비참하게 당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마스에게 공격받고 이스라엘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너 나쁜 짓 하지 마라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편을 들지만 성경의 내용을 알아서 그들이 뭐해요 지금? 그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뿐만 아니라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도 다 변질돼서 육신적으로 하고 뭐 랩 가수들이나 찾고 앉았고 뭐 세상 일이나 하고 말이죠. 세상 일에만 돈 버는 데만 치중하고 하나님이고 뭐고 다 제껴놓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하마스 너희들 로켓 5,000발 쏴버려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는 다 보고하시지만 하여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이스라엘과 하마스에 가서 전쟁하는데 이런 말 하는 사람 봤어요? 설교하는 사람 중에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들 잘못해서 하마스가 때리는 거다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전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세요. 전쟁을 하나님께서 관리하신다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냥 귀에 듣기 좋은 말만 들어버리는 것이고 그러므로 자기들의 행위에 잠언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고 자신들의 계략들로 배부리리라. 왜? 책망과 조언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간다. 그 행동한 대로 열매를 맺고 그 계략대로 자기 계략에 배불러서 계략에 빠져들어서 망한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우리는 바른 믿음을 가진 거야. 그리스도인들은 이거 가짜야.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라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을 죽인 사람들을 그래서 복음 전도자로 이방인의 복음 전도자로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아니라고 주장을 하니까 고집을 피니까 유대인들 2500년간 나라 없이 흐트러졌죠. 그렇다 나라 간신히 만들어 예언되었기 때문에 나라를 만든 거예요. 다시 독립이 된 거예요. 예언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말씀대로. 그래도 계속 그렇다고 얘기죠. 그나마 유대인들도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바라보고 돌아다니니까 그냥 공격을 받는 거죠. 여러분, 그 미국의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 왜 폭격을 받았어요? 기독교 국가가 마약이나 하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 킹제임 성경을 버리고 무슨 NIV라든지 뭐 RV라든지 ASV라든지 NASV라든지 이런 변개된 성경들이나 사용하고 그냥 야 너 갖다 들이받아 그래 버린 거예요. 이거 상상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나요? 어떻게 그 약한 나라가 5,000발의 로켓포를 쏘냐고. 그 환경을 누가 조성하셨어요? 인간이 조성했다면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거. 그렇게 믿는 사람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좋은 책망을 원치 않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재앙과 고난과 멸망을 비웃으실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들이 그런 걸 받아도 그래 잘했다, 아이고 싸다, 이렇게 주님께서 비웃으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계략이 아닌 자신들의 계략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그 결과는 나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계략을 세우지 마세요. 계략을 세우기 전에 주님하고 토의하세요.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세요. 주님, 이렇게 내가 이 일을 해라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님 말씀해 주세요. 말씀 안 하시면 환경을 조성해 주세요. 그리고 나에게 뭐 좀 부족한 부분을 다 채워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드려요. 내 계획대로 말이야. 내가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만들어서 하면 내가 옛날에 성공했는데 지금도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 네 번째, 책망을 받아들이는 자의 유익이 무슨 유익이 있는가? 슬기로운 자가 된다. 슬기로운 자. 지식과 지혜로운 자가 된다. 책망을 받아들이면. 잠언 12장 1절에 훈계를 사랑하는 자마다 지식을 사랑하나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훈계를 사랑하면 좋아하고 어이구 감사합니다. 나한테 그 말씀을 해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성경을 읽는 가운데 이런 말씀을 주셔서 저를 돌아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하고 막 찬양하고 그러면 주님께서 좋아하시지. 훈계를 사랑하는 자마다 어떻게 네가 내 말씀 이 지식의 말씀을 사랑하는구나 하는 것을 아시죠. 사랑하는 자에게 어떻게 계속 떡 주고 밥 주고 돈 주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짐승처럼요. 짐승은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짐승이 하늘 날아가나요? 그런 거 없죠. 영과 혼과 몸이 다 있어도 짐승은 죽으면 그냥 땅으로 들어가 버리고 아래로 내려가는 거. 자, 그렇기 때문에 마치 그 혼의 구원이 없는 짐승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다가 무슨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죽어버린 개 죽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개가 죽으면 장례식 거창하게 치르나요? 뭐 수억 원씩 보상하나요? 아니잖아요. 개 죽음이라고 그러지. 개 죽음. 짐승과 같다. 짐승 같은 죽음이다.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책망했어요. 왜? 다윗이 우시야 장군의 그 아내 밧세바를 가에 목욕하는 모습을 그게 획 돌았어요. 마귀가 쏙 들어갔어. 야, 너 이렇게 네 방식이 있잖아. 촥 하면은 되는 거야. 그럼 머리를 쓰는 거죠. 온갖. 그래서 동침을 했는데 이거 임신을 해버렸네. 임신을 해버린 거야. 큰일 났어. 왜? 지금 자기 남편은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지금 안 들어와서 그 사람하고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없는데 임신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야 장군을 불러들여. 그래가지고 너 고생한다. 여기서 좀 쉬었다가 다시 전쟁터로 나가라 하고 며칠간 쉬라고 휴가를 줘요. 그런데 이 사람은 우리야는 어떻게, 내 부하들이 지금 저기서 전쟁하고 있는데 내가 어디 아내하고 이렇게 동침하고 이럴 기회 없다. 안 하는 거야. 참 이거 환장하는 거지. 다윗이.
그러니까 어때요? 또 머리를 쓰죠.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지혜를 얻었나요? 자기 계략으로. 야, 이 큰일 나는데. 왕 개망신 당하고. 이거 완전히 안 되겠는데. 그러니까 그를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가장 치열한 전쟁터로 다시 보내요. 거기서 죽어버려요. 해결해서, 야, 이제 끝났구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아들이 나서 8일 만에 그냥 바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죠. 얼마나 슬펐겠어요. 하여튼 뭐 간음을 하든 뭐 하든 아들이니까 자기. 그래가지고 이제 나단이 뭐라고 했어요? 그걸 지적한 것이죠. 그래서 뭐 기니까 그건 생략하고 하여튼 나단이 지적을 하니까 시편 51편 2절에 나의 죄악으로부터 철저히 쓰시고 나의 죄로부터 나를 깨끗하게 하소서. 또 5절에 보면 보소서 내가 죄악 중에 조성되었고 죄 중에서 내 어머니가 나를 배웠나이다. 나는 죄인이다. 용서해달라고. 나를 죄악으로부터 좀 건져달라고 씻어달라고 막 주님께 매달리는 것이죠. 내 잘못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가 나단 선지자에게 새끼 양을 남의 한 마리 양을 뺏어다가 자기 그 집을 방문한 여행객에게 요리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 듣고 화나서 한 마리 있는 그 가난한 사람 거 뺏었다고 4배로 갚아야 된다고 해서 암논이 이복 동생 타마를 추행했죠. 그래가지고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버렸어요. 다윗의 아들이죠, 다. 압살롬은 반역해서 또 죽었죠. 다윗의 조카 아마샤도 압살롬에게 붙었기 때문에 거기도 살해돼서 죽었죠. 그리고 난지 밧세바가 간음한 해서 난 그 어린아기도 죽어버렸죠. 4명이 딱 4배로 갚는다는 게 4명의 양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누가? 자기가 그 죄를 지음으로 대가를 받았다는 거죠. 죄를 자백하고 했어도 죄의 흔적은 남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 벌은 받아 일단. 그 대신 원래 간음죄와 살인죄는 죽이도록 돼 있잖아요. 다윗 죽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그 후에 계속 교제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가장 주님께서 좋아하는 왕이 됐잖아요. 그가 왜 그런 복을 받았나요? 책망을 받아들여서 주님께 죄를 자백하고 나단 선지자를 꾸짖지 않고 자기를 책망하는 그 나단 선지자를 꾸짖지 않고 또 죽이거나 얼른 유배 보내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아합을 책망한 엘리야, 이스라엘을 책망한 에스라, 이방 여인들. 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책망을 받으면 즉시 돌아서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들어서서 자백을 드려야죠. 징계를 안 받기 위해서. 그리고 중요한 것은 책망을 받으면 위축되지 말고 다시 시작해야 돼요. 베드로처럼. 다시 시작해. 베드로 그 큰 죄를 진 거거든요. 아니 베드로 그 예수님 제자 중에서도 아주 우두머리 꼽 아니야. 좀 아주 그 선두주자 아니야. 야고보 요한과 함께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뭐라고 고백을 했어요. 절대 나는 배반 안 한다 주님을. 주님과 함께 죽겠다고 말이죠. 이래놓고 바로 그냥 모른다고 심지어 저주까지 한단 말이죠. 정말 큰 죄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을 희롱한 거지 3번이나. 하나님을 희롱한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안 하는데 예수님 제자가 그렇게 해버린 거죠. 근데 어때요? 돌아섰죠. 회복되었을 때 위축되지 않고 계속해서 성령 충만하니까 베드로가 나중에 설교할 때 어떻게 3,000명이 회개했어요. 만약에 거기서 3번 하다가 그냥 자기가 나 죄인이냐고 시무룩하고 뒤로 쳐져가지고 이래버렸으면 어떻게 됐나요? 아유, 그 뭐 아무것도 안 되겠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책망받은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대단히 중요한 것, 이것을 잊으시면 안 돼. 책망을 받으면 바로 돌아서라. 다윗처럼 바로 돌아서라. 그렇지 않으면 징계를 받는다. 징계를 받지 않으려면 죄를 자백하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징계나 책망을 받아도 위축되지 말라. 다시 시작하라. 다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책망에 무관심하지 말고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여. 그 책망을 그대로 받아들여라. 책망은 귀한 것이고 나에게 도움되는 것이고 나에게 심지어 기쁨이 되는 것이다.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잊으시면.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배워도 집어넣어도 이것이 내 행동으로 나오지 않으면 뭐예요?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성경을 많이 알고 여기서 뭐 이걸 다 신학까지 하고 뭐 다 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복음을 한 번도 전해보지 못했다고 그 소용없는, 그 지식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지식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지금 하는지 그 핵심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핵심을 알려면 어떻게 해요? 사람은 일을 할 때 뭐부터 하나요? 일이 지금 나에게 한 10가지가 있어. 근데 이거 막 그 일을 다 하려면 못한다 그러죠. 안 하는 거에 대한 그 아쉬움 이런 게 막 해가지고 화도 나고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10개가 있으면 뭐부터 일을 합니까? 중요한 것부터 하겠죠. 내가 일을 안 하면 나에게 큰 타격이라든지 내가 손해가 있다 하는 그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하고 뭐 그렇지 않은 것은 다음에 시간 날 때 하는 거 아니에요? 일의 순서,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을 발견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어떤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나요? 공부하고 중요한 걸 알아서 중요한 걸 하는 거예요. 지금 나 놀기도 해야 되고 내가 무슨 뭐 컴퓨터 작업도 해야 되고 뭐 학교 공부도 있고 한데 난 지금 대학을 지금 가야 돼. 그 공부를 선택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를 먼저. 노는 것보다 해놓고 시간 이제 그걸 다 하면 나가서 놀고 공부하고 뭐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그 어렸을 때부터 중요한 것을 딱 아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하고 나중에 사회에 나와서도 그런 일들을 하는데 주님을 영접하는 데는 그게 어려웠어요. 그러나 이후에 어쨌든 과거에 그런 것을 못했더라도 주님을 영접했으면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지를 딱 알아가지고 그것을 먼저 하고 다음 거를 해야 돼요. 이래야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하고 가까워져 친한 사람이 돼. 다윗과 같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 일을 주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중요한 것을 먼저 하려고 그러면 방해가 많아요. 사탄이. 마귀의 방해가 극심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못할 확률이 많아요. 그러면 그 일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서 마귀를 대적해야 내가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보면 다 쉬운 것 같고 그렇지만 그 일을 하려고 그러면 다 깨야 된다. 깨야 되는 것이. 목사가 설교할 준비하려고 그러면 어때요? 바쁜 일이 막 생겨요. 그리고 때로는 몸도 아파. 피곤하고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뭐 감기 몸살도 들렸고 막 도저히 앉아서 할 수 없는. 그럼 그거 어떻게 하느냐? 그래도 해야 되려면 이게 주님하고 주님의 힘을 빌어가지고 마귀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부터 피해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회자는 그 자기 아내에게 칭찬을 듣지 못해요. 왜냐하면 아내가 원하는 대로 다 못해주니까. 그거 다 하면 사역 끝나버리니까 아내가 원하는 것을 많이 못해준다고요. 목회자들은. 그렇잖아요. 지금 당장 토요일날 일요일날 다른 사람들 어디 좋은 일이 있어서 어디 가서 좀 쉬고 커피도 마시고 돌아다니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거 못하고 앉아서 설교 준비를 해야 되고 또 뭐 다른 것도 해야 되고 이랬을 경우에 어때요? 그 나쁜 심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거를 다 알기 때문에 이제 그걸 모르면은 그거 넘어가 버리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가족 가운데 지금 혼자 내가 하고 있다 그러면 가족들이 여러분에게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중요한 것을 해야 되는데 내가 중요한 것을 까먹고
다른 것을 하게 된다.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는 거죠. 훈계와 책망, 이제 책망을 받으면 그것을 존중하고 감사하고 감사하고. 그건 나중에 그것을 잘 하게 되면 자신에게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데 그 기쁨의 선물을 탁 주시는 거예요. 아, 잘했구나.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을 받아들였더니 나에게 이런 유익이 있고 내가 이렇게 기쁨을 갖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랬을 때 믿음이 자라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또 하게 되고 또 자라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안 하면 믿음이 떨어지고 더 떨어지고 더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믿음은 정지가 없어요. 믿음은 떨어지든가 올라가든가지. 그래서 여러분은 선택을 올라가는 것으로 하셔야 돼요. 올라가는 것으로 하려면 제가 이 책망을 받아들이고 또 늘 깨어서 주님하고 풍성한 교제를 나누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심으로 책망하시는 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책망을 받아들인 자는 정말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기쁨을 얻을 수 있음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마음에 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실천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